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서 데리고 주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자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 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4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 병자를 달아 내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걸 주님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집에서 챙기고 잘 운전하고 오시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신 겁니다. 오늘 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도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주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이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런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손을 대는 그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고침받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자 주님이 대답하기를, 주님, 사람들이 에워싸 미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려서 그런 겁니다.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둘러보십니다. 그자 여인이 자기가 행한 일과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주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도요 강건할지어다. 보세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 뒤에서 한다고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뒤에서 해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육체 문제 다 해결받아요. 제자들은 이걸 전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만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으면 다 주님이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행한 것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셨어요. 혈병 걸린 여인이 주님 뒤에서 지금 등 뒤에서 했는데 다 보셨잖아요.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건 다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행한 걸 다 보셨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리의 지름을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가시니 그 여인은 따라오면서 더욱더 막 소리 질러대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여, 저 여인이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한 말씀 하셔서 돌려보내세요. 이 제자들의 말에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제자들과 주님이 대화하고 있는 중에 뒤에 따라오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의 말에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말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의 딸이 즉시 고침을 받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소리 지를 때 왜 주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가 소리 지를 때 주님께서 유면해 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존심이 상해도 마음이 상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였으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8장 3절 보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을 때요, 주님께서 그 믿음 보고 계셨어요. 백부장이 자기가 사는 하인이 병들어서 주님께 찾아올 때 그 믿음 보셨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한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지켜보신 주님께서 백부장이 와서 엎드리니까 말씀한 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주님께 지금까지 헌신한 것, 봉사한 것, 충성한 것, 주의 나라에서 힘쓰고 애쓴 것 다 주님이 보신 거예요. 다 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요,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사람은 믿음의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주님께서 딱 만지시니 열병이 뚝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운 걸 지금 보셨습니다. 보시고 고쳐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가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리를 고쳐주시니라. 주님께서 역사할 때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시니, 주님이 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보시면 돼요. 주님이 보셨으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픈 몸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아픈 이 마음도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이 보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주님께는 감추지 마세요. 다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답답하면 답답한 마음도 주님께 보여드리고, 원통하면 원통한 마음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한나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왜 해결이 잘 안 되는가 하면 주님께 안 보여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는요, 감추지 말고 다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께는 가리지 말고 다 보여드려야 돼요. 나를 오픈해서 이렇게. 내 부족한 것을, 내 연약한 것을, 나의 답답한 것을 다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 사람들은 다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걸 다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니 마음을 활짝 열고 보여드려서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그 직원의 집에 들어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물을 다 내어보는 주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요. 사람들이 우는 걸 주님께서 보셨어요. 통곡하는 걸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셔야 눈물이 닦아지고요,
주님께서 보셔야 해결이 되고요. 주님도 보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는 거 다 주님이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우는 거 함께 보셨잖아요. 다 보셨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는 거 주님이 다 보셨어요. 주님께서 보셨으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눈물 다 닦아지고요. 그 문제 다 해결받아요. 사람은 1000마디, 10,000마디도 절대 해결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눈물 보시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들의 우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입혀졌음을 삶을 통해서 보장받게 하시므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럼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고 있어요. 그때 성문에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아직 관 속에 있으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였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십니다. 그 과부를 보십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께서 그리고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을 봤어요. 아픔을 봤어요. 괴로움을 보신 거예요. 그 과부를 보시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주님이 보시면 해결되고요. 주님이 보시면 슬픔도 떠나가고요. 주님이 보시면 눈물도 다 그쳐지게 돼 있어요. 죽었던 자가요, 주님께서 와서 한 말씀 하시니까 살아나잖아요. 잘 보세요. 죽었던 자가 지금 관에 담겨서 지금 무덤으로 지금 장사대로 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장사 행렬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관을 다 봤어요. 그 나인성 과부가 우는 것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도 그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보고 10,000명이 봐도 해결 안 되지만 주님이 보시면 해결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행렬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까? 근데 해결 안 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우는 걸 봤어요. 그 장례 행렬을 봤어요. 해결 받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고 계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행한 거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셨으니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써진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부름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립니다.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환경과 처지를 주님께 호소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말 안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한 번만 보시면 돼요.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병도 주님이 한 번 보시니까 고침받아요. 주님께서 보시면요,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고침받아요. 주님께서 보시기만 하면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해결받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로 5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저기 무태 육지에 있었어요. 지금 계셨는데 제자들이 한참 제자들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침몰될 지경이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요. 노를 짓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교로히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그냥 노를 저은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노를 젓는데 그것이 교로히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 육지에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노를 젓는데 막 교로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소리 질러요.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딱 올라타셨어요. 그 순간에 바람이 딱 멈춥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거의 노 젓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가시는 겁니다. 도와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과 똑같이 거의 노를 젓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려고 노 젓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날마다 애써서 노를 젓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괴로이 노 젓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한마디면 돼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지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